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187페이지.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이 스크린 보세요. 다음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청주 흰돌계 우리 임봉만 목사님께서 11시의 제목은 이 시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감사한금 이정용 집사, 유선님 성도, 윤영자 권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갈 날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불초 연약한 종 주의 도구로 쓰셔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두꺼운 제단과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열매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내려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철약한 종을 세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얘기, 정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찬성하는 분도 여기에도 있을 거고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설교 본문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큰 나라, 이웃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종살이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도 살았고 애굽에 가서 430년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해방을 시켜주셔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또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악한 정치인들을 세워요. 아방 같은 사람 보세요. 악랄하죠. 백성들 목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리 목숨처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말고도 아합한테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은 7,000명 내가 숨겨놨다.
고난을 주시지만 악랄한 정치인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숨겨놓을 만한 인간도 없다 할 때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없어요. 옛날에 그 왕성하던 교회들이 다 여행 가보셨죠? 관광지입니다. 그리스의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 하시던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바울이 서서 설교하던데 강단을 내가 한번 서봤어요. 관광지입니다. 그냥 버립니다. 버려. 솔로몬 시대 보세요. 처음에는 잘하더니 우상숭배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숭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다윗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다윗의 약속을 생각해서 유다 집 하나만 딱 뽑고 나머지는 버리잖아요. 나머지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안 하고 광고 시간을 좀 빌리자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뻔히 아는 불의인데 그게 진리처럼 보여주고, 저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오라고 할 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바로 이 시대, 이게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련이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소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시듯.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평신도, 교회를 뭐 10개 세웠다, 업적, 공로,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그런 걸 했어도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왕성하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 반 이상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교회들이 한국교회예요. 세계가 다 주목을 했어요. 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순복음에도 제일 큰 것이 있고, 감리교회도 제일 큰 것이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도 제일 큰 것이 한국에 있는데, 그들이 거의 다 WCC에 다 들어갔어요. WCC 합동 측을 우리는 굉장히 믿었다, 우리는 아니다 해서 아니었는데, WCC가 아니라 WCA. 그게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둘러치나 매치나 은빙이나 방배드나 옥수수나 강냉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죠. 한국교회 거의 다가 NCCK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 가입이 됐는데, 그게 뭐냐? 동성연애를 지지하자. 그럼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은 그게 뭐 WCC가 뭔지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데 그건 뭔 소리야?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다 똑같다. 무당도 같고 불교도 같고 다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계적인 이목을 끌는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거기 상당수가 가입이 돼 있어요. 기독교 방송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있겠어요? 참다. 그전에는 1년에 봄, 가을 부흥회도 2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한다면 첫날부터 회개해라. 무엇 놈은 날마다 죄만 짓다 온 줄 아나?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또 교인들은 순진하게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새로워져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별소리 다 해도 한국 기독교 부흥은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회 안 하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해도 무슨 세미나, 그냥 즐겁게 웃는 거, 복 받는 거, 그걸로 끝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되어지는 한국의 이 사건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면서 세계가 다 미쳤다고, 한국 미쳤다고,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 난 것을 BBC 신문의 기사를 소개해 주면, 쓰레기장 같은 한국에 장미가 피게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판단력이 흐려서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는 곳이 한국이다. 그렇게 며칠 전에 보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원까지 오신 분은 예외가 되겠지만, 돈 10억 딱 갖다 놓고 얘기해봐요.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몰라, 여기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은 몰라도 평생 1억 한 번 못 만져본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막 그냥 어려움 당하는데 10억 뭉텅이 돈 다 갖다 놔보세요. 현찰로. 안 그러면 끌고 가서 물고문 몇 번 시키고 죽을래 살래. 한국 교회 교인들 거의 다 넘어가요. 고문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넘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요 얘기가 전제되어야 돼요. 교회가 주의를 잘 지켰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봉사 많이 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들마다 이웃마다 동료마다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구절을 제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앙을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버림받은 자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성경 백독했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몰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회개 못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애만 사람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탱이가 부었더라고. 제가 밤에 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속으로 기도원 가야 되는데 누가 보면 살쪘다고 그러겠네.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덜 울어서 꿈에서라도 울게 하셔서 운 것 같아. 몰라요,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통밤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 버리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느낌이 버리는 건 아니다. 훈련시키는 거다. 근데 이놈의 훈련이 간단히 좀 끝나면 될 텐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안 하면, 이게 잘하던 사람은 쓸데없는 고난을 같이 좀 받게 되거든. 나라가 이 난리 북성났는데도 대한민국 어느 큰 교단에서는 목사님 몇 명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교단의 어른들이 나서서 조용히 해, 들어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컸는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야.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지 피나 예수 피나 피는 똑같다고. 그 새끼를 그냥 똑같아? 그게 어떻게 목사고, 어떻게 그게 신학교 교수고, 그게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 신학대학 교수가 되려면 일단 그 교단의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안 되면 신학대학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고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올 겁니다. 그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물질 유혹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요즘 하도 너무 많이 여러분이 알아서 이 얘기만 해도 누구 금방 알 텐데, 몇백억씩을 다 받으니까 진리도 법도 체면도 양심도 싹 안면 몰수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황관사한테 200억 딱 갖다 줘봐. 현찰. 얼굴빛이 달라져 벌써. 그냥 얼굴이 훤해지네. 200억. 그러니까 돈 뭉티에 딱 오니까 그냥 예수고 체면이고 진리고 지랄이고 양심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해요.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은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그런데
다 똑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사 뭐 출근을 하셨겠지만 몰라 휴가 내가지고 온 사람이 전 보니까 있더라고. 교사에게 비진리를 주면서 이대로 학생들 가르쳐. 안 그러면 너 죽어. 가르치자니 처자식이. 그리고 돈 뭉치가 나왔는데 안 가르치자니 순교하겠고 여기서 처자식 버리고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나올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빚에 쪼들려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문제 해결한다 2억만 딱 갖다 줘 눈 싹 바꿔져요. 난 예배당을 7개를 지으면서 개척교회 6개, 기성교회까지 7개 지면서 하도 돈에 시달려봐서 그 돈 유혹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때마다 길을 주셨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 나한테 세례받은 교인이 교회 공사했는데 저한테 세례 준 목사한테 개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고 그런 얘기 듣고 있을 때 참 기분 좋겠어요? 내가 개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워요. 내 성질 같으면 그걸 못 참아요. 내가 개냐 이 새끼야! 라고 달라들어. 난 12번도 하고도 남아 내 성질을. 내가 나를 알아 좀.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개면 너도 개요? 왜? 너 개한테 세례받았잖아. 그러니까 개새끼지 너도. 어떻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나? 그게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문과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처자식이 다 죽는다 해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힘이 내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여기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교에서 10%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 너그럽게 보실지 더 세심하게 보신다면 또 판정은 달라지겠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보면은 왜 우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 그게 알곡입니까? 죽정이지. 아무리 큰 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여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스스로 시험해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넌 진짜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넌 버린 새끼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찌 다른 것과 혼합을 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천하에 없는 유혹을 해도 아닌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고난, 역경,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면 이 고난 면할 수도 있죠.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그 반세기 동안에, 그건 50여 년 동안, 45년인가요? 50여 년 동안 베를린 장벽이 갇혀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가 밀어든 게 아닙니다. 동독의 서기장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말을 실수했어요. 그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고도 휴가 갔다 왔대요, 그 대변인이. 그래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써준 원고를 읽는 거야, 지가. 근데 그 원고를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니까 검토도 안 하고 얘기하다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대표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니까, 아, 대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꺼번에 다 보도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부지리로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지금 있는 교회, 개척교회에 땅을 640평 처음에 이제 여러 차례 샀는데, 처음에 산 게 640평을 샀는데 사놓고 봤더니 경험 부족으로 이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네.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담당 공무원 눈이 멀어서 도장을 헛군데 찍어서라도 결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청 과장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시청 과장이, 목사님, 이게 건평이 2000평방미터가 넘으면 시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눈깔이 멀어도 그렇게 멀려면 수십 명이 멀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 먼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수십 명이 눈깔이 멀 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나대로 믿을 거야. 그러면서 버스에다가, 교인도 없어, 30명밖에, 대형 버스를 외상으로 탔어. 현수막을 걸었어. 40일 후에 흰돌교회 지인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자니까 하지만 기가 막히거든. 안 할 수도 없고 안 된다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건축하고 한 것도 없고 뭘로 할 건데. 그리고 또 기도가 새벽마다 눈깔이 멀어서 도장을 헛군데, 그 말이 되지. 21세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40일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40일째다, 업무가 끝나는 오후 5시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 그 교인들이 할 수 없이 아멘 했겠지. 뭐 여러분은 남의 일이니까 그러고 앉아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멘 했을 거 아니야. 아멘. 그거 진짜 믿어서 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 내가 몰라. 얼굴 보면 알지. 안 하면 또 아멘 안 한다고 지랄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냥. (40일) 된 날 오전 9시 45분 도청에 근무하는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허가 났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 상가에, 지금 상가에 있는 주인이, 목사님, 돈 얼마 쓰셨어요? 돈 안 썼는데. 에이, 그건 안 되는데요. 아, 내가 건축업자인데 돈 안 썼다니까. 에이, 안 믿어.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답게. 예? 공자가 말한 대로 군군신신, 예? 군군신신, 부부자자. 왕은 왕같이 살고, 신하는 신하처럼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살고, 자식은 자식처럼 살고, 목사는 목사처럼 살고, 성도는 성도처럼 살면 되는 건데, 이름만 성도지 종교인들이 더 많은데 어찌 거기에다 기대를 갖고 계시겠어요?
설교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사는 줄도 모르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 평가를 아주 허접한 사람으로 봅니다. 세계인들이 보는 지 언론이 그래요. 쟤들은 줏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국에 있는 전 기독교가 크군 작든 한꺼번에 모여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일부는 또 그쪽 편에 서서 이거 합니다. 박조준 목사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뭐를 먹었거나 뭘 걸려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은 선물이야. 선물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야.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또 주든 안 주든 선물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기도해도 왜 성령을 못 받았나요? 이 말씀대로 된다. 아직 회개 덜 됐어. 그걸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해서 준다면 다음 주도 저 경기도 화성에서 거기 4일간 연속 부흥회인데, 아니 나흘 동안 애쓸 거 뭐 있어? 첫날 저녁에 다 그냥 성령 주고 끝나지. 사람이 한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 보았더니 회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회개가 이 됐다. 그때는 선물이야, 선물.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 여한, 빈부 차이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못 받았다, 그 얘기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도 안수 기도할 텐데, 자, 안수를 할 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안수할 때 자기도 모르던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 숨겨져 있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안수 함부로 아무한테나 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해라, 그 얘기죠. 예수 믿으면서 성령 못 받으면요,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내가 참 많이 했어요, 근래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도 없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아니다, 그 얘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같다고 그럽니까? 네?
여러분이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목사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 운영비 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들에게 운영비로, 회비로, 우상을 위해 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니 나한테 준 거를 저놈들이 우상한테 갖다 써. 시어머니한테 주라고 돈 준 걸, 누가 돈 준 걸 며느리가 전부 다 저 혼자 써봐. 가만히 있겠어요? 뭐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저희 목소리부터 틀리잖아요. 벌써 가만히 안 있지. 야! 안 그래?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거기 들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거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글쎄 헌금한 것이 그리 간다니까. 이 기가 막혀요. 네? 제자절도 여러분 봐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을 받아볼래?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은 어떡할래? 뭐 이러질 않으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명령. 왜? 그래야 살아. 그래야 시련도 이겨. 그래야 환난도 이겨. 그래야 역경을 이겨. 질병을 이겨.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도 그랬잖아. 사도 바울, 뭐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안수하면 낫는데 왜 나는 내 병도 못 고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쪽팔리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할 때까지는 들어본 척도 안 하니, 들은 척도. 세 번째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족한 줄로 알아 이놈 새끼야. 너 온전해 놓으면 기고만장해서 금방 교만해서 거꾸러지고, 인간이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병 낫아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잖아. 그걸 안고 이것이 내게 대인 십자가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뜻이야 어디 갔든 간에 덮어놓고 그냥 내 뜻대로 낫게 해주시고 생기게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되게 하고 얘는 이렇게 되게 하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여러분 난 벌써 얘기하면서도 응답이 들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지가 하나님 하면 되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도가 끝날 땐 항상 마지막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열매가 맺혀요. 열매. 예?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뭔가 이렇게 꼭 찍어내지 못해.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뭔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꼭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막 뜨겁고 막 펄펄 뛰고 그 미친 사람이지 그럼.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방송실에 그 나뭇잎, 고목에서 나뭇잎 하나 난 거 있어요. 고목, 나무, 꽃 하나 핀 거.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볼 재료예요. 봐요. 이게, 이 꽃이 내가 찾았더니 노보수라는 꽃이래요. 이게 우리 예배당에 겨울에 이제 실내에다 들여놨잖아요.
나뭇잎이 이쪽에 있어. 이쪽엔 있는데 여기는 고목이요, 고목. 저 고목에서 글쎄 아무 흔적도 없는데 거기서 이 꽃이 폈어. 거기 저 아줌마는 꽃이 그 지랄이고 이라고 앉아있어. 표정 좀 바꿔라, 바꿔. 그게 뭐요? 에이, 밥맛 없게.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는 잠깐 봐도 힘든데 고쳐! 에이. 아니 어떻게 고목에서 꽃이 필까? 신기하죠? 전 이걸 딱 보는 순간 얼큰 이거다, 이거. 그래서 이 설교가 나왔어. 저 꽃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도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어. 아멘. 살아있다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고, 닥치면 하고, 비굴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기가 있어요. 어떻게 고목에서 꽃이 펴요? 예? 아직 그 위에 잎은 달리지도 않았어. 여기서만 하나가 탁 나와서. 예?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고목에서 꽃핀 거 내가 먼저 봤다. 여러분 겨울에 그것도 실내에서 그런데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은 꽃을 피우듯이 힘없고 연약하고 억눌리고 핍박을 받아도 살아있는 신앙은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야, 이유. 누가 뭐래도 감사 생활하고 누가 뭐래도 전도하고. 네? 여러분 길 가면서 왜 이단들 특히 여호와의 정의라든지 뭐 신천지 같은 데 보면 백화점 앞이라든지 지하철 그 진입로에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겨울에도 당번제로 해가지고. 근데 저 기성교회 교인들은 아유 추운데 고생하는구만. 가짜를 가지고도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무뎌졌어요. 그 영혼을 보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 잘못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안 온대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게 어떻게 교회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 아닙니다, 그거? 전에 지금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여자 집사 한 분이 어린 딸을 초등학생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어느 날 등록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농약집에 가서 진짜 농약을 한 병 샀대요. 그래가지고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다. 애들 학교 간 뒤에. 그게 뭐냐? 농약 뚜껑을 방에 열으니까 냄새가 확 나잖아. 방 안에 당신이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자는 건데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냥 나 죽을란다. 그러고 입에 갖다 대니 확 뺏으면서 가만히 있어. 말이고 지랄이고 방바닥에 쏟아졌대요. 남자가 다급해서 내가 갈게. 그래서 그 다음날 왔대요. 오늘 가다 농약 한 병씩 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쇼한 거야 진짜로? 나 진짜 먹으려고 그랬어요. 거기 눈빛이 다르잖아요. 쇼하는 거 그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가기도가 된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생명까지 이런 용기가 좀 있어야지. 여보 교회 좀 가? 안 가? 다른 사람 다 가던데 안 가? 아이씨 알았어. 가. 날부터 가서 그건 예수 사랑 아닙니다. 지랄하는 거지. 예수 사랑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 하나 죽어서 너 산다면 내 기꺼이 죽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거, 이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 믿습니까? 이 성령 받으면요 겁이 없어져요. 술 취한 사람들 겁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하면요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길도 그냥 안 가요. 제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양조하니까 그냥 높은 언덕처럼. 내가 옛날에 많이 먹어봤잖아 술을. 그러고 조용히 가요. 술 취한 사람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래고래 가면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까불어. 누가 까불어? 아무도 안 까불어. 저 혼자 지나가다 쓰레기통 팍 차고 미쳤는 것 같아. 술 취한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나요. 그냥 탁 때려서 뭐? 웃어. 꼭슬게 빠진 사람 같아. 그 옛날에 엄마들이 하도 구박받고 살다 동네 잔치에 가서 술 한 대접 얻어 잡수시고서 얼굴이 폴고스러움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대답 한 번 못하던 엄마가 그냥 남편이 조망만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보 물 좀 떠와. 다른 사람은 알았어요? 라고 떠다 줄 텐데 떠다 먹어 이 새끼야. 그렇게 뭐? 이 새끼? 그래 이 새끼다. 이게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게 술 취한 여자 때릴 수도 없고 너 내일 봐 이 새끼야. 뭐가 겁나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내가 참을 내서 참은 게 아니야 이 새끼야. 불쌍해서 참은 거지. 똥대가리 같은 새끼. 남편이 분해서 이튿날 아침에 술 깬 다음에 이리 와. 뭐 똥대가리 같아 내가? 너 뭐 이 새끼? 누가? 네가 나한테 이 새끼라고 그러지. 어이 생사람 잡어. 내가 언제 그랬어? 술 취하고 한 짓은 몰라. 잘. 성령에 취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지 돈 몇백억에 팔고 몇 대 줘 터졌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다 날라리들이죠. 그게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종교인들. 예, 종교인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래서 유쾌한 날. 개역 성경에 유쾌한 날 그거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하면은 영생하는 천국을 상징한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는 천국 백성이 돼서 기쁜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믿습니까? 신약 성경엔 여기만 요 얘기가 나왔어요. 유쾌한 날이 아닌 게 여기 한 번 나온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오리라. 아멘.
성도의 영생 복락이 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보장된다.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삼아야 돼. 내 걸로. 남이 다 먹다 라면 찌꺼기 먹는 것보다 먼저 먹다 찌꺼기 내버리는 게 훨씬 나아. 예? 이제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옆집이니까 삼남매 기도해줘요. 등교하기 전에 아침 7시 40분, 50분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차례로 하나 내 무릎에 앉으면 양쪽에 이리 앉아. 그러면 이 무릎에 앉는 걸 질투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번이 정해져 있어, 차례로.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오늘은 새벽에 못 하잖아. 내가 새벽에 했다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해줘. 이런 날은 어제 저녁에 기도하자. 할아버지 내일 어디 가세요? 아니면 부흥회 가지. 예? 오늘 누구 차례지? 저예요. 그러고 이제 손녀가 와서, 딱 중학생 손녀가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머슴애가 저희 누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지 이름을 안 부를 것 같은가 봐. 느낌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제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내 이름.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나잖아, 기도하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탁 쳐도 소용없어. 내 이름도 불러, 내 이름도. 지 이름도 부르라고. 그 무서워서 불러줬어. 욕심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그래서 끝나고 제가 얘기했어요. 온유야, 잘한 거야. 그 이름이 온유야, 온유. 잘한 거야. 신앙은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뭐예요? 돌아서서 아싸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장해. 기도해주면 해주는 대로 앉아있을 텐데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글쎄 할아버지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한참 기도하는데 여기다 갖다 소전이 얼마나 우스워. 그래서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여러분이 기도원에 보셔도 꼭 저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번에 뭐 하나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결해야죠. 응?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지. 앉아있는 것부터 그냥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누가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살까? 예. 웃어. 웃으면 얼마나 이뻐. 그럼 늙은이가 막 웃고 자시고. 늙은이도 웃는 게 이쁘지. 일하고 다니면 밥도 안 줘 누가.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여태까지 늘어났느냐, 한마디로 쉽게 딱 지금까지 한 말 결론을 내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 이 말은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누구도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날마다. 예? 원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끝났지만, 자범죄는 매 순간 짓는 죄거든. 매 순간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사대부는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서민층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들. 옛날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우편도 없을 때 배 한 대가, 지금도 미국에서 배로 가면은요, 미국을 뉴욕까지 가면 보통 배로 대한항공 같은 걸로 가면 14시간, LA까지 12시간. 그런데 배로 가면 LA까지 한 달 걸려요. 배로 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가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몇 달 와야 돼, 몇 달.
그러고 그 배가 언제 온다는 계약도 없고 올 이유도 없고 이런 때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원조가 올 수가 없어요. 그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그림 봐요. 우리나라 초기에. 야, 이 서울의 모습들입니다. 보세요. 예? 참. 예? 이 서울의 모습이에요. 또, 야, 시장 골목. 서울이 서울이 또. 자, 여자분들 떡방아 찍고요. 절구 쪄서 먹고 살았죠. 도르케질. 딱 보니까 콩이네, 콩. 내 도르케질 많이 해봤어요, 내가. 또, 보세요. 참,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초라하고 또, 이게 뭔 줄 알아요? 똥장군이라고, 똥장군.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할 때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모가지를 빼서 똥장군 마개 할 거야. 옛날 어른들 그랬어. 똥장군 마개가 저 왜 집으로 한 거야, 이거. 그 사람 머리 딱 자르면 참 맞을 것 같아. 욕도 참 무섭게 했어. 예. 저 갖다 이제 들여다 갖다 줘. 비료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채소 뜯어서 먹어. 그러니까 회충이 많고 기생충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예. 초등학교 가도 속옷은 없고 애기 때도 어린 애들도 나무 회화 먹고 살았어. 풀 배워야 되고. 예? 꼬무꼬무시네. 또 예. 이제 요즘 같으면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예. 자, 어른이 나이나 저 웃돌이 봐요. 저 하나 걸친 거예요. 하나 걸친 거. 또 있어요? 그런데 잠깐 요거 그대로 두세요. 화면을. 이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인데 서민층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도 안 맺고 아까 봐요. 그런 데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본국의 원조는 딱 끊어졌어요. 아무리 해도 전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안 되겠어요.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첫째 이제 의욕을 상실한 거야, 선교사들이. 저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내려다봐도 참 희망이 없어. 아이고, 여기다 복음 전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고 다 무학자. 옛날엔 다 무학이에요. 거의 다. 70년대 초만 해도 60년대만 여러분 70년대 초만 해도 한글을 몰라도 군대 갔습니다. 무학자리들. 그래서 저희 집에 편지 써달라고 하고 편지 써주면 담배 한 갑 주고 그랬습니다. 편지 온 거를 못 읽습니다. 읽어달라고 그러지. 그 읽어주면서 내 반 애들이 골리려고 그냥 안부 편지인데 아야 너희 어머니 죽었단다. 그러면 얘가 그걸 모르니까 놓아 울고불고 난리날 때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이게 다 잘 있대 이 새끼야. 그렇게 무지했어요.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저런 상태 속에서 열매는 안 맺지. 원조는 끊어졌지. 아무리 내려다봐도 희망은 없지. 그래서 포기를 거의 포기지 포기.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 많이 있는데 그만두고 1903년 8월 30일 날 평양 원산에 있는 교인들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나 여러분 희망도 없고 포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변인 말 한마디 때문에 원고에도 없는 말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의미로 쓴 건 아닌데 회개를 한 거야. 당신들은 희망도 없습니다 하다가 끝판에는 회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예? 포기하려다가 그 뒤에 평양, 개성, 서울, 인천 이 양반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하디 선교사만 가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개 목사님들이 이 원리 모르는 분들이 한국의 최초의 부흥회가 1907년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요. 이건 1903년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때 그 교회 길선주 장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교인들 앞에 나와서 나 회개한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 사람은 미련해서 모르니까 내 재산을 좀 잘 정리해주고 해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리해주다가 장로가 돈 100불을, 그때 당시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불을 내가 도둑질을 했다. 재산 관리해주다가 이 장로 내가 도둑놈이었다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랬더니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막 교회에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막 회개하려고 나와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1903년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먼저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결국 우리나라에 불을 지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요즘 교회 가서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라 소리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잖아. 그런 소리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좋은 소리만 하거든.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지. 여러분 복 받을 거면 복 받아. 맞아.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늘어놓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첫째,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된다. 왜? 이거 해야 성령을 선물로 주셔. 이거 받아야 이때, 지금 이 혼란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인데 우리가 끝끝내 회개 안 하고 이렇게 곁들러 가면 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이기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이것이에요. 회개. 오래전 강원도 원주 실내 체육관에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내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원로 가수가 간증을 하러 그날 왔는데 그 집회 시간에 잠깐 간증. 여자인데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쉽지 않아. 우리나라 인류 가수가
잘 나가는 때. 근데 지금도 그 양반 살아있고 잘 나가요. 회개. 네? 여러분, 회개할 게 하나둘이야.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것도 있고, 미워한 거, 불평한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비난한 거, 원망한 것. 특히 한국교회는 목사님 내쫓는 거 아주 빌어먹을 짓 하나 있어요. 이 서울의 큰 교회 양반들은 잘 모르는데, 보통 농촌에다 지방도시에 가면 은퇴 때가 되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요. 평생 목회했는데 교회에서 준 은퇴금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가지고 전세방 얻을 수 있나요? 그럼 사글세 주면 그거 1년이면 없어져요. 잘못하면 몇 년이면 없어져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 다른 지역에 가서 충남 천안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래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눈이 좋아요. 지금도 아는 분 같아. 그 끝나면 인사해야지 그러고 난 예배 끝나고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가고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뒤에 앉았던 그분. 그게 많지 않으니까 교인이. 아, 예,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언제부턴가 나오시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예배 시작하면은 축도하기 전에 그냥 가신대. 그래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당신 오늘 기도 끝나기 전에 옆에 있다 그 양반만 꼭 붙들어. 사명이요, 사명. 끝나고 왔대. 맞아요. 그래 내가 점심 같이 먹읍시다. 선배니까. 아니 왜 여기 무슨 은퇴하시고 여기 무슨 친척들이 있습니까? 아니, 말을 안 해 잘. 좀 가깝게 지냈으니까. 아니 근데 왜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주는데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거기 살면 금방 거지꼴인데 은혜 받은 성도들한테 초라한 모습 보여주면 덕이 안 돼서 차라리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낯선 데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모르는 곳에 왔다고. 그래서 저 쪽방 한 칸 얻어놓고 자기들은 잠을 자도 새벽이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혼 줄에 서주고 장례식 저희 부모 장례식 치러주고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사신 목사님들을 그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잖아. 또 어떤 교회는 막 누명을 씌워. 돈 안 주려고. 누명을.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인이지,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관할을, 주관을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교회를 쥐고 폈다, 쥐어락 폈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그랬대요. 젊은이한테, 야, 내가 자네한테 선택권을 줄게. 돈을 원하냐, 여자를 원하냐, 결혼을 원하냐. 그랬더니 셋 다 주면 안 돼요? 아니, 하나. 그랬더니 돈을, 여자, 그도 굶어 죽겠고, 결혼, 저는 다 주세요. 다 아니면 안 할래요. 그랬더니 좋다. 다 줬어요. 그래서 돈 여자를 주었어요. 돈 여자, 미친 여자지. 돈만 가져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지? 응? 그 사람 욕심을 부리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요. 기라성 같은, 여러분 봐요. 저 공산국가에 막 끝발 부리고 왔던 사람들
죽으면 끝나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지금. 예? 막 이를 부두둑 갈면서 아유 비참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네?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고 나면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 선물로. 그게 성령 세례예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 할렐루야. 물 세례는 목사님한테 받은 거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는 거야. 의사를 물어보자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주고 나면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까 나무 봤죠? 예? 죽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 그래서 역사에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점진적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내일보다 모레 낫고. 아멘. 아멘. 변화가 있어. 어저께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그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그 죽은 나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방언하고 입신하고 통역하고 뭐 신유하고, 물론 그것도 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 자기도 몰래 변화가 일어나. 나도 알고 남이 알아. 남이. 어우 저 사람 늘 달라. 교회에서 봐도 늘 달라. 저런 고목나무도 겨울에도 꽃을 피는데, 교회 안에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잘한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떤 일 더 못해. 덜. 그게 죽은 거지. 살아있는 건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얘들이 큽니다. 실내에 놔둔 그 화분을 제가 봤더니요, 어떤 꽃은 한 40cm가 컸더라고요. 나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하다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 봐라, 저 40cm나 컸다. 겨울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아멘.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거 못 느끼면 가짜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면 성령 안 주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 다음이 성령 충만이야. 세 번째가 그냥 조금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부름 한 번만 하십시오. 오셔서 요거 좀 들고만 계세요. 네 속으로 나오면서 그럴 거야. 이 새끼 또 심부름 시키고 있네. 여기 이쪽으로 떨어지게. 자, 충만은 저 높이 들어야 뒤에서 보이게. 충만은 이렇게 가득 찬 게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충만이요. 이게. 아셨어요? 아멘이 안 되니까 더 자꾸 나오잖아요. 예. 들고 계세요. 들고. 그래야 안 쏟아지죠.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 땅이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젖었죠. 그죠? 색깔이 변하겠죠.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주겠죠. 충만은 나 혼자 좋아서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나라에, 가난한 자에게. 믿습니까? 그거 못하면은 충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거 막 이상한 짓만 하는 게 충만이 아닙니다. 꼭 방언만 해야 충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방언만 하고 앉아도 그 미친 사람입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멘.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 영적인 병이 고쳐져요. 예? 신앙의 병도 고쳐져요. 정신병도 고쳐요. 우울증도 고치고요.
육체의 병도 고쳐요. 믿습니까? 고통도 없어져요. 아멘. 괴로움이 없어져요.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두렵질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예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 그건 가짜죠. 그거 가짜죠. 마음의 주인이, 우리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끌고 다니는데 마음이 주인인데, 예?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포항에서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안수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이 큰 교회인데 제가 부흥회로 가서 봤더니 중학교 때, 중등부 때 내가 교사였었고 중등부 여학생이던 내가 거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쟤는 포스터를 보고 막 오매불망 기다렸던 거야. 몇 년 만이야 그게 봐. 너무 반가워서. 근데 몰골이 그 어디 아프니? 뭐 아픈 데가 한두 개가 아니래.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가방에 약봉지가.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 때문에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안 갑니다. 환자들만 3층으로 따로 모이라고. 그러고서 점심 그날 안 먹는다고 하고, 강사님 점심 준비해놨는데 담임 목사님 가서 잡수고 오셔. 난 안 먹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왜 했는지 나도 몰라. 옛날 중등부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했었어. 중등부 때부터. 사랑하는 딸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만약 병 고칠 능력이 안 된다면 얘가 가진 병 다 제게 주시고 얘는 낚아주세요. 나 솔직히 일부러라면 그렇게 안 해. 일부러 한 거 아니야. 그 기도가 그냥 나도 몰래 나왔다니까.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이분숙이라는 여자, 간암 안수를 하는데 그냥 하더니 그냥 검은 핏덩어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시댁에서 내쫓았대. 남편은 사우디 돈 벌러 갔는데 너 하나 네 병 치다거리 하다가 집구석 망하겠다고 가라고. 친정에 갔더니 출가 외인이 어디 오냐고 또 쫓아내더래. 그러니까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다 싫대. 병 들었으니까. 근데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대. 자기 생각엔 이번 부흥회가 마지막일 것 같대. 그 사람이 그날 기도받고 간암이 고침받았어요. 그 제자라고 했던 그 친구는 믿음으로, 병이 뭐 여러 가지래요. 나가다가 자기 가방에 있던 약봉지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지금 서울 살아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이게 맞아야 돼. 예? 이게 맞아야 돼. 좀 기도만 받으려고 머리만 들이밀지, 그냥 꼭 신앙은 꼭 생장작 같은 그런 사람한테 그냥 안수 머리 빠지게 둘러도 소용없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성령 충만. 믿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 건너가. 설교 듣다가 기도 받다가 은혜 받아. 근데 기도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생장작이면
그냥 종교 강연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돼. 동행을 동거라고 돼. 동거. 조금 야한 소리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행, 동거한다 그 얘기예요. 자, 부부가 동거한다 하면 살을 맞대고 한 이불을 두고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비밀이 없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비밀이 있나? 에? 비밀이 좀 있긴 있어도 말하지 마라. 그 주책 부리다가 가서 또 절단 나지 말고. 보편적으로 비밀이 없죠. 그죠? 비밀이 있으면 못 살죠. 정이 안 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거 다 줘도 안 아깝죠. 내 입엔 안 들어가도 저 사람 먹는 거 보면 그냥 기쁘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동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그렇게 동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걱정이 누구 걱정이요? 성령 걱정이니까 당신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성령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굶어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쁘고. 그러니까 고문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고문당하면서 찬송 부를 사람이 미안하지만 몇 사람이나 되겠어. 이 날탱이들이지.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종교인들이 꽉 찼어. 우선 목사들부터 그런 사람이 많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배웠어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아낌없이 살아야 돼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은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은 교회가 달라집니다. 혹시 제가 그 편지 하나, 방송실에 편지 하나 있나요? 예, 이거 봐요. 이게 제가 서산 구독교회 얘기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 당시에 1973년에 30년째 부흥회 하셨다니까 여기 썼잖아요. 목사님 성함도 나오는데 부흥회 300번 다니다가 이런 교회는 생 처음 봤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가 막혔으면 이런 나한테 이런 편지를 쓰셔놓고 가셨어요. 네? 부흥회 300번 다니다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 아이 창피하니까 얼른 지워요. 그 교회에서 내가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권사 한 사람이 그래. 권사 하나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성령 충만한데 어떤 때는 악령이 어디게 또.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1년에 하나씩 쫓겨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예? 나 한 달에 5,000원씩 생활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4년간 한 달치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하네. 내가 제일 오래 있었어 4년. 그런데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전사님 서산 사투리로 서산 손 들어봐요. 고향 서산 스산 저기 있네. 스산 어디예요? 서산 어디? 예? 안 들려? 알았다고 하고 봐요. 전사님 나가요. 총각대 어딜 나가요? 떠나라고요. 왜?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요. 내가 왜 가? 나가요. 그러면 다른 전사들은 떠났대. 근데 딱 봐. 내가 떠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은 양반된 거요. 아, 그때 당시에 글쎄 동네 이장들 나한테 안 맞은 놈이 없다니까. 그냥 장한 교회 비평했다면 자는 놈도 가서 깨워가지고 저 패는 게 어른이고 애가 없어. 그냥 해안 초소장 순경을 그냥 나보다 10살 나이 많이 먹은 순경을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내가. 내가 일어나서 그 여자 권사한테 네가 나가. 뭐요? 네가 나가! 모가지를 부질부질 나가. 전사님 이런 식 한마디만 더 해. 그냥 나가 빨리. 다시 오지 마. 교회만 와봐.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그 다음날 교인들이 전사님이 가서 빌어요. 그래야 교회 돼요. 너도 나가. 그래가지고 요즘 지금 교회가 가깝게 있으면 모를까. 교회가 10리 밖에 20리 밖에 있는데 시골에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이거 황원사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봐 미치지. 그러니까 3주 만에 오더니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 예, 진짜 잘못했지. 예, 다 내쫓은 사람도 잘못했지. 제가 죽일 년이에요. 그럼 죽어. 그랬더니 이래 바라보더라고. 오늘부터 죽은 것처럼 살아. 예, 그 사람 하나가 변화되고 났더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년 있으면서 교회를 지었어. 그 뒤에 부흥해달라고 갔더니 여자 목사가 6년째 있더라고. 예? 변화돼가지고. 하나만 변화돼도, 교회 중식 하나만 변화돼도 교회가 확 달라져. 그 날탱이들이, 가짜들이 지금 진짜인 척하고 교회 재정장부 들고 있고 인사권 가지고, 아이고 참. 교회 참 큰 교회들이 요즘 대개 보면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뭐 요구도 먹을 소리 바른 얘기 해야지. 뭐 입은 찢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죠? 혓바닥은 짧아도 침은 멀리 뱉으라고 그랬어. 목사님을 모시는데 장로들이 결정하잖아요. 말 돼요?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옛날에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거. 천안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요. 천안 없어요? 천안 하면 에베소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감리교단의 성령의 거장이라고 하던 이강산 목사님 고인이 되셨는데 저는 그 제자입니다. 그 어른에. 눈썹이 길어서 그 어른은 눈썹을 빗질해요. 키도 이렇고. 이강산 부흥하시면서 그래요. 이강산 저강산 다 다녀봐도 이강산이 최고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저는 지금 감리교 아닙니다. 탈퇴했습니다. WCC 하기 싫어서. 그런데 감리교단이 교회가 약 7,000개인데 충남 천안에서 장황, 서산, 홍성, 대천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감리교회가. 그 이유가 바로 그 이강산 목사님 한 분 때문입니다. 부흥하다가 손뼉만 잘 쳐도 너 나와, 너 나와. 너 오늘부터 전도사해. 예? 전도사라고. 신학교 안 다녔는데 전도사 하면서 당겨. 아멘! 그게 너 아멘 그게 너 나와. 너 전도사 오늘부터. 그 어른은 손뼉만 세게 쳐도 전도사고 아멘만 잘해도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보리쌀 한 마리를 줘. 이거 가지고 너 어느 교회로 가. 옛날에 교회 담임자들이 많이 비었을 때 내가 보냈다 그래. 이거 보리쌀 한 마리 먹기 전에 네가 알아서 이제 처먹게 살아야 돼. 알아서 그러고 보내. 근데 그 어른이 한 사람을 보냈어. 이 사람이 갔어. 충남 예산 광시 교회를 가서. 예산 광시. 예산 사람 손 들어봐요. 예산. 뭐 여기 없는 사람이래 많아 오늘.
다 서울 사람만 왔나? 광식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예, 이강산 목사님이. 이강산 목사님이 보내셨다면 이유도 안 물어. 예, 담임 전도사님이십니까? 근데 난 전도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난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 이강산 목사님이 보내셨으면 신학교는 안 다녀도 된게요. 근데요, 신학교도 안 다닌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참 곤란한데 나 세례를 안 받았어야지. 그랬더니 세례 있으면서 받아요. 그 대개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부흥사들이 와서 세례를 주거든, 부흥회 끝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 받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다녔고, 그 교회에서 정년 퇴직하셨어.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예?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 신사 딱 설교한다는 들어보고. 나 신학박사요. 신학박사도 1시간 설교 듣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분들이 1시간 한 번 설교 듣고서 평가해서 다수결로 해서 뽑고 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제가 늘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목사가 가울 있다고 가울 입고 서서 설교한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 마음대로 해야죠. 예? 심지어 서울 어느 교회는 다 나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데 공부는 같이 했어요. 박사과정을. 돌아가시게 되니까 교회 이력서가 쉬운 6장에 들어왔대. 이력서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들어가려고 장로님들이 심사를 하는 거야. 이거 그러는데 높은 양반이 김장로, 전이씨, 내 사람 하나 보낼게. 그 담임으로 세워. 예. 그래가지고 쉬운 6장 이력서 다 내버리고 그분 딱 모셨어. 권력에, 돈에 미쳐가지고. 인천의 어느 교회는, 내가 아는 교회는, 그 교회도 내 부흥회 갔었는데, 정지장로가 우리 교회 오는데 10억을 내라. 그 목사님도 어떻게 돈이 많은가 10억을 냈대. 10억을 냈는데 7억은 지가 갖고 3억만 교회 재정에 넣고. 이건 아니잖아. 예? 여기 교회예요? 이거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교회예요? 아니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하나만 변하면 다 변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회개해야 성령 받고,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충만하고. 충만 받죠? 이제 바보가 아닌데 막 성령 소리 하면 물 쏟아지는 거 보셨죠? 충만. 영향력을 미쳐요. 다른 곳에. 아멘.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어려운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이 성령 세례 받아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7,000명 골라 놓았던 그런 반열에 쓸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지. 교회 중직자라 소용없어요. 공로 소용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야 마지막 알곡이 됩니다. 알곡이 되세요. 셋이 아까 얘기했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안수할 때 내가 잊혀져 있던, 내가 받았던 은사들이 새록새록 다 살아나기도 하고, 셋이
자기 기도 제목들 적어서 안수기도 합니다. 3시에는 축도도 없고 헌금 시간도 없고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선물로 주신다. 성령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성령님의 문제다. 내 사건이 아니다. 성령님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도 저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김윤성 권사 고마워요. 찬양 하나 부릅시다. 내게 오라. 찬송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어떤 이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랑이 없어 정말로 나는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주리.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괴로운 자 내 주여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불 꺼주시고 주여 새 만들어 기도합니다.